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 정도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날 물 잘 챙겨 드시고 또 밭일 나가실 때도 시간 잘 선선할 때 밭일 보시고,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또 7월 달에는 습해서 금방금방 음식물이 쉬어요. 그러니까 음식 드실 때도 잘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도 전반기만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전체 다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제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7월 한 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은 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불평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해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용어가 아니라 불평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불평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불평 안 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감사는 그 순간 바로 그쳐버립니다. 7월 한 달 특별히 습하고 덥고 하는데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불평 안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감정이 아니에요.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불평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불평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네. 불평하지 않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나오기 직전까지 그 모든 감정들을 내가 다스려야 사실 불평을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때마다 그 불평의 소리를 기도문으로 바꾸시면은 하나의 어떠한 지혜로서 불평을 안 할 수 있고 더 거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또 연결해서 우리가 어떠할 때 감사가 넘칠까, 소망이라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업무차 갔지만은 아들 졸업식 때문에 갔지만은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권 사진을 좀 많이
이렇게 뽀샵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권 사진을 딱 찍었는데 너무 살이 통통하게 나오고, 그리고 주름도 막 예전 같지 않게 막 주름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좀 손 좀 봐주세요 했더니 이게 얼굴 볼살을 좀 이렇게 가냘프게 하고요, 주름도 좀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사진관에서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권을 만들었는데, 목요일 날 필리핀 이제 갔는데 그 입국 심사가 있어요. 여권을 주고서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마음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보면서 여권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여권을 보고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권의 사진이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좀 많이 달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거 잘못해서 이거 뭐라고 태클 걸면 어떡하나. 나 지금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좀 많이 달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나중에는 피식 웃더라고요. 피식 웃고 그냥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여권은 내 여권이고 거기에 있는 사진은 약간 조금 보정을 했긴 했지만은 그 사진은 누구의 사진이에요? 저의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예화를 한번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3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그리고 이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 해요?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인내를,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연단, 내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연단을 낳고 연단이 나중에는 무엇을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를 주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나에게 주고 또 연단이 지나면은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멘, 그래, 나에게 환난이 오니까 잘 한번 견뎌보자. 그래, 이 환난 가운데 정말 소망이 생길 수 있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해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힘들 때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또 내 개인적인 삶이 힘들어요. 자녀의 삶이 힘들어요. 우리 사업장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가정이 정말 평화로워요. 모든 일이 정말 좋은 일만 막 생겨가지고 기쁨이 넘쳐요. 그때 나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소망이 정말 안 보일 때 소망이 필요한 거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이 소망이니까 오늘 말씀 그래, 환난 중에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구나. 그래, 힘들어도 내가 참자.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내가 품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소망을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다. 이런 사고, 이러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소망은 없고, 환난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생산해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는 재료구나. 아, 그래, 이 환난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또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내가 이 환난 가운데 견디고 또 견디고, 올해도 견디고 내년도 견디고 내후년도 막 견디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이 말씀을 향하여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이상하다. 성경에는 분명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나 지금 환난 가운데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보이지 않아. 소망이 보이지 않아. 빛이 보이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 이 말씀이 맞기나 한 걸까? 이 과정,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셔야 될 때인데, 지금 나에게 이 소망을 막 부어주셔야 할 그때인데 왜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는 거야? 아, 이런, 지난 수요일 불평 얘기했는데, 이런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을 줄 알았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가? 소망이 있으면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죠. 그래, 까짓 거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죠.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식화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수적인 말씀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말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환난이 오기 전에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5장 1절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대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와, 즐겁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이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망을 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3절 맨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맨 앞에.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또 낳아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옵션이 되는 거예요. 옵션이.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미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다만 그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미 소망이 있지만은 환난이 생겼어요. 근데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환난이 있을 때 이미 소망이 있지만은 이렇게 힘들 때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환난이 있을 때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 전부터 뭐가 있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인 거죠. 플러스 알파.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줄 아냐? 아니야. 환난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낳고 나중에 그것이 소망이 돼. 그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는 참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도가니예요. 도가니. 그러니까 금을 좀 더 순결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그러한 금을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연단이거든요. 명확하게 이거는 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캘 때 광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캘 때 굴을 파고 거기 안에서 금광석이죠. 금광석이 뭐예요? 금줄이 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해요. 거기 안에는요,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것을 다 캐가지고 덩어리로 캐서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잘게 분쇄합니다.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도가니에 넣는 거예요. 도가니에 넣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흙이 금이 되는 건가요? 그 흙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금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이미 그 흙 안에 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이미 그 안에 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흙과 섞여 있는 금 안에서 금만 쏙 빼내는 거예요. 순금만 싹 빼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여기 금이 있을 것 같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 돌덩어리를 가가지고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났더니 진짜 금이 있었네. 이거 맞잖아. 이거는 100% 금이야. 순금이야. 금이 있었어. 이미 있었던 금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연단이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그것을 누리던 누리지 못하던 이미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즐거워한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소망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워했어서 소망이죠. 이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어? 걱정하지 마. 환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 소망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드러날 거야.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환난 중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내가 힘든 상황에도 이미 내 삶 가운데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소망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이죠.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소환하지 못할 뿐이죠. 너무나 힘든 나머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연단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이미 주어진 그 소망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새로운 것, 문제 해결을 소망으로 생각하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주어져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고 괴로운 나머지 나에게 있는 보화 같은 그 소망마저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단정지어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환난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인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날마다 좋은 일만 막 생겨요. 와,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하다.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물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미 있는 더 큰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들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 안에 이미 있는 소망을 다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른 소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소망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어질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마저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150세까지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게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다 사라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150세까지 막 의학이 발달해서 살 수 있다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살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사실 감사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달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달이기도 해요. 또 7월달은 감사하기 힘든 달이기도 해요. 너무나 덥고 너무나 습하고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 그래서 사소한 일 하나에 막 불평이 막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7월달이거든요. 우리의 감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소망, 너무나 아무 문제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소망을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또한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하며 참고 연단의 과정을 참고 견디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막 쌓여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것이 쌓여가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 우리 사업장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서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미 소망은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로 우리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환난이 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취소가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가 모두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버릴 수는 없어요. 무효화할 수 없어요. 소망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소망 있는 자야. 나는 소망이 있어. 누가 뭐라 하기도 나는 소망이 있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천국이 있거든. 새 예루살렘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이 있거든. 그리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거든. 그분의 이름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소망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힘들어도 나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소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 막 연달아서 내 삶 가운데 뻥뻥 터집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환난 같은 그러한 힘겨운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까? 야,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의 상황을 지금 아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미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더 큰 기쁨을 주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 1순위로 기쁨의 1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월 한 달 그 소망이 나에게 이미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더욱더 감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